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번 주 온라인 성역 공부 및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일로 또 직장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바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시간을 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되는 삶으로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200장 우리 찬송가 펴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성경 공부와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오늘과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이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주제고요.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다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자막으로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비춰볼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네, 우리 8절을 다시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마지막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이 생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활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이 생각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8절에는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것과 또 행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 또 나의 행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런데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말해요. 찬양, 찬송, 칭찬 이런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는 praise. 그래서 찬양, 칭송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어떤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일부분은 참된 거 생각했다가 일부분은 경건했다가 딴 거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되죠. 악한 사람은 착해지게 되고 불의했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직하지 못했던 자는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모습이나 칭찬받을 모습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모습으로 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요즘에 무엇을 생각하고 지내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지내는가? 그래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참고 구절을 네 구절을 제가 선택적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진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5절 17절, 이 참고 구절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쭉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답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번째 참고 구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을 주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했는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생각, 우리의 가치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된 관심사나 생각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나의 생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각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참고 구절이죠.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래야 분별이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하고 이 유대적인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새롭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도, 똑같이 한국 사람, 뭐 똑같이 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로도,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의미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삶을 경영해가는 방식, the way of life, 삶의 길,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냐 아니냐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똑같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은 생각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 독특하고 귀한 능력이 있는데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기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잠긴다, 뭐 생각이 거기 꽂혔다, 뭐 생각이 하여튼 거기에 그냥 뭐 완전히 몰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는 게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붕 떠서 생기고 그냥 멍하고 그냥 계속 지낸다. 물론 뭐 그런 쉼도 필요하지만 그냥 일평생 그냥 멍 상태로 그냥 간다. 그냥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산다.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근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 무엇인가가 진짜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미치면 진짜 인생이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치 기준은, 그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하라 이 단어를 다시 보시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깊이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 안에 계속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예배 시간에만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만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속 두는 것을 말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묵상의 차원이에요. 묵상의 차원.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혼낼 때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건강에 이상 반응이 왔을 때도,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충고하시기도 합니다.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서 순종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시간 관리를 바꾸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둬야 돼요. 자, 오늘 8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이것을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두 가지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핵심적인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참돼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걸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뭐 지구도 돌고 뭐 금성도 돌고 화성도 돌고, 이제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이름 자체가 태양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중심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그냥 돈에 의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성공, 어릴 때부터 가졌던 어떤 야망, 이런 것이 막 중심, 거기를 중심으로 내가 막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중심으로 무엇에든지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만 쏙 빠져서 살아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세상의 이야기,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거운 거, 세상적인 이야기들 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면, 거기에 너무 매여서, 제가 요즘에 주일날 그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게 말씀 듣고 너무 적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점점 초췌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거기에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완전히 초췌해져 가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신도 잘 돼야지, 육신만 강건해지고 영혼이 파리해져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삶, 정결하지 않은 삶, 여기서 돌이키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가 또 요약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누가 사랑해 줍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말해요. 네. 혹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살기 이전에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거, 이 반대가 뭡니까? 못된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들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죄가 다른 게 아니고,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이게 정말 경건한 거냐.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진짜 이때 24시간 CCTV가 켜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 받을 일은 아니냐,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각자 적용해 보세요. 각자. 이거 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다고 나하고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적용 질문을 넣어놨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권면한 내용 중에 나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되게 살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옳은, 정말 잘 선택했다, 그런 삶을 사십니까? 무엇에든지 이제 정결하게 사십니까? 좀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없습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노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충고나 사실 권면보다는 사실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지금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가 경건하지, 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지, 이 생각이 아예 없으신 분은 어떻게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겠어요? 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최소한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영상이라도 틀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망의 어떤 추구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보다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넓혀가야 돼요. 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독을 하고 계세요. 성경 통독. 그러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헌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고민 가운데 나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 굳이 이런 것들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원수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되고 화해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신다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다 영역에 정욕이 돼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3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중요한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자, 바울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세요. 자, 행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있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함도 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가르침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자, 그냥 철학적인 사고로 끝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가르침, 지혜로운 어떤 사상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냥 거기서 선별할 수도 있고 뭐 인간들이 만든 사상이나 생각은 뭐 절대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 산상수훈으로 비유를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세상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생각들은 거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행함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지만 생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전체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삶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나의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면 그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삶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았으면 행함이 나았을 텐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 믿음에 뭔가 이 어떤 잘못된 요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순종할 때 인정을 하세요. 순종할 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 믿은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믿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고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생각이 없나요? 생각이 있죠. 그럼 생각 보고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에 하나님 저 믿음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신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장면 가운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생각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종까지 가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야고보서 말씀으로 제가 세 구절을 넣어놨는데,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순종이 믿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2장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번 이렇게 잘못했다가 나중에 수정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진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믿고 내 생각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순종이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좀 강한 표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순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없다, 어떤 말씀에 걸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정말 그렇게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깨어진 복음이나 왜곡된 복음이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럼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이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곡된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순종이 나오고 이게 약효가 나와야 되거든요. 약을 먹어도 뭐가 치료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먹으면 배부르고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있느냐, 어떤 순종이 없을 수가 있느냐, 뭔가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느냐, 뭔가 좀 더딜 수는 있어도,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없어도, 안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 안에 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순종이 가는데 우리에게 동시에 순종의 결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억지로라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 이 시대 이제 풍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대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아유 좋은 말씀이지, 다 좋은 말씀인데 다 지킬 수는 없는 말씀이지, 이게 물타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다 지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게 신앙인인데, 내가 아예 뭐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 이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유 나라가 뭐 유별나게 뭐 믿을 필요가 있나, 뭐 그냥 이상론이지. 성경에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살 수가 있나, 그냥 이상론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영적인 추구함, 사모함, 갈망,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완전히 식어진 걸 있을 수가 있죠. 아유 성경이 좋지, 성경이 좋은데 성경만 좋나? 이 인생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조금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예 길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 길을 가는데 여러 길로 갈 수가 있죠.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골목길로 갈 수도 있고 뭐 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어느 길로 왔다는 건 다른 길을 버린 거잖아요.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건 다른 길을 안 가는 건데, 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경우에 이거는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순종의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참 사역자였던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이간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을 잘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운 거, 그 정보만이 아니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지금 성경 공부 나누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작동하느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제 마음 안에, 제 인생 안에 이게 몸부림이고 씨름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만이 아니라 내 생각만 잠깐 터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적인 요소만 잠깐 터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하게 시작할 때는 이게 갈등도 생기고 대가를 치를 때가 많아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시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은 진짜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 또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 이건 헷갈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면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에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수없이 했어도 잘못 배우고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표가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이거 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라. 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난 갔어. 다 갔죠. 선교지도 갔고, 학교도 갔고, 직장도 갔고, 복음 들고 다 갔죠. 근데 생각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진짜 믿었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에요.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순종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리더십들, 우리 성도님들 자리자리마다 본인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끝나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좀 비장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장하게. 이게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대충 살아가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주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막 헷갈립니다. 분명하게 믿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을 잡았으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사참배한 거 우상숭배죠. 근데 신사참배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절하면서 나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었다, 나 생각으로는 절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절했으면 절한 거죠. 우상숭배했으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인정해야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면 잘못된 걸 인정해야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생각으로 이미 믿었고 나는 구원 받았고 끝났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입니까?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 연결해서 그 북한에 있는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들, 책들이 그렇게 좀 몇 권이 있는데, 그럼 보면 진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핍박을 이기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카타콤에서 굴을 파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로마 황제나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생각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믿는 거죠.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잖아요. 서울의 양화진 우리 단기 선교학교나 SMTC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시작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 양화진 가서 우리 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그 순교자들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이 선교사님들 묘 그런 비석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한 20대 처녀 선교사의 묘지, 아주 유명한 글귀죠. 100번을 태어나도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올 거다. 20대 처녀 선교사님의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다가 100번을 태어나도 복음 들고 한국에 올 것이다. 이게 생각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42살의 어느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죽게 되고,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를 낳다가 죽고, 과거에는 뭐 이게 출산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는 그 낳으면서 아이 이렇게 출산하면서 아이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자녀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의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복음의 그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그렇게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썩는 밀알로 주님 앞에 바쳐졌던 거예요. 이제 올해 5월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제자훈련은 제자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제자훈련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셔야 될 훈련이에요. 신앙과 삶이 가장 확실하게 연결되는 코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차원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배우고 적당하게 피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우아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 삶을 굴복시키는 훈련이거든요. 아무리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훈련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열망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부터는 두 부류의 인생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인생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인 것처럼 행하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너무 감사하죠. 순종하면 사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복까지도 준비하세요. 9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평강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화평의 복음, 평강의 복음, 평안의 복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자, 참고 구절을 넣어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같이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묵상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묵상과 지키는 것이 연결되죠. 생각과 행함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하세요. 형통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순종 안 하는 게 고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더 빠른 길이에요. 더 복된 길이에요. 순종 안 하면 고생길이에요. 순종하면 평탄하게 한다. 네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림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늘 눌려 살죠. 늘 죄의 이리저리, 사단의 이리저리, 그냥 노예처럼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평강을 누리는 비결, 지난주에는 기도였죠.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떠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말할 때 기도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순종할 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참고구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성도님 너무 부럽다고, 우리 집사님 너무 부럽다고, 우리 권사님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셔? 하나님이 왜 권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켜 순종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는 순종하고 연결되지만 이 순종은 사랑과도 연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이 아니고 진짜 주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더하였더라, 돌아오더라.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참고구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자, 오늘 읽으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지키시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순종한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생활 순종해야 될 거 없습니까?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기도 생활 더 나아져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도 내가 말하는 거 언어, 우리 이웃과의 대화할 때나 성도님과 대화할 때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나 내 말 이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고, 시간 관리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시간 관리.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없는가. 물질 관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헌물,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청지기적인 그 물질 관리,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이 많잖아요. 그 재능들을 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쓰임 받고 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은 없는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 형통의 은혜, 평탄케 되는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